그럼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예. 지난주 화요일 제가 인도하는 다니엘 기도팀에서 그 기독교인의 우울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다 동의를 했는데요. 한마디로 우울증은 믿음이 부족하다거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울증이 믿음이 부족해서 또 기도가 없어서 걸린다라고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울증을 보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울증의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자, 생체적인 문제가 있거나 환경 변화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한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대체로 이 땅에 참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 현대인들, 특히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울증은 믿음이 부족해서 왔다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예. 또한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이고 실패입니까? 돈 많이 벌고 명성을 얻으면 성공이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히려 의롭고 정당하게 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 성공과 실패라는 것도 사람들이 갖다 붙인 말밖에는 되지 않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게 성공이죠. 실패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열심히 다 했는데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뜻한 바 이루지 못했어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죠. 실패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를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땅에서 잘났느냐 못났느냐에 따라서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부르셨다는 거죠. 오히려 실패한 사람,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볼 때 말이죠. 오히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무엇을 갖추었느냐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중에는요, 어부도 있었고 왕도 있었고 지식인도 있었지만 세금장이도 있었습니다. 신분에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나약함을 아뢰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주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다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죄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걸 봤으면서도 죄다 어부살이로 돌아갔죠.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었지만 감히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엄두를 못 내었던 것입니다. 예, 베드로 같은 사람 또 그 나머지 제자도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하고는 싶은데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우리 믿음도 그런 거죠. 자, 그렇게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렇게 못했을 때에 이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구나. 자괴감,
내지는 열등감에 빠졌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에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동안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봤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하고 포기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말이죠.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을 믿으면서 큰 기적을 보고 표적을 체험하고 날마다 기도 응답을 받고 말씀에 파묻혀서 묵상을 해도요, 주님을 어느 순간에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왜죠? 나약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약함 때문에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주님을 의심하고 부인하게 돼요. 마음은 원이로되 주님을 죽는 데까지 따라갈 용기가 제자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타박하시고 책망하셨나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셨죠. 그러고 알면 자신이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못했고 오히려 주님을 3번씩 부인했을 때 그 주님의 생각을 하고 나서, 예? 네가 다 굴길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통곡을 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양심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슨 낯으로 주님께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주님의 제자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난 3년 동안의 제자 생활이 물거품이 되면서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책감, 허탈감, 우울증까지요. 사람이 살면서 나이 들면서 드는 증세가 모든 정신질환의 총 집합체가 뭐냐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러니 이제는 끝이다 생각하고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간 거예요. 주님 믿는데도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어 보이자 다시 옛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래서 디베랴 호숫가에서 고기를 낚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어두울 때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보세요. 주님의 제자들 자격도 없고 다시 어부살이 하자니 고기도 안 잡히고 이거 정말 우울해지는 순간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실패감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뭐냐 도대체? 예? 물고기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주님 따라가는 삶도 이거 끝나버렸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3년 전 밤이 맞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의 모습이 다시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를 연상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3년 전에 이런 일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때는 말이죠. 처음에는 주님을 잘 모르기나 했죠. 지금은 보세요.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닌 상태였고 그리고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자신들의 모습, 부활하신 주님을 봤으면서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래서 어부사리로 다시 돌아갔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그러니 자신들이 참 이 자존감이 완전히 하락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두 번째 이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허탈감에 있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오식한쯤 떨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 90m를 말하고 있습니다. 90m면요. 그 당시 상황이 새벽이라 그랬죠. 조금 어두웠어요. 90m 정도면은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자세히 봐도 잘 모르는 그런 거리 아니겠어요? 날이 새어갈 쯤이라고 했으니까 어렴풋이 주님의 모습은 보였는데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제자들이 이 음성을 듣고 없나이다.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주님인 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무튼 그렇게 저 육지에서 누가 고기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아이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없는데요. 우리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한 거죠.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자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그러니까 3년 전 그 사건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3년 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때도 그물이 찢어지도록 힘이 많은 물고기가 잡혔는데 그때의 일이 지금 이렇게 또다시 일어나다니 말이죠. 그 심리학적 용어에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거든요. 플래시백. 그 플래시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거의 경험이 이렇게 상기되는 거예요. 어떤 때 상기되냐 하면 과거에 연관된 물건이나 어떤 그 사건을 봤을 때 그때 그 과거가 생각이 나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처음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의 얼굴만 보고 과거의 어떤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플래시백이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여러분 속에서부터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요한복음을 쓴 제자 요한이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먼저 겉옷을 주워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감히 달려갈 수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감히 주님을 찾을 수 없었지만 3년 전 그 일어났던 일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그 사건을 보여주시다니요. 베드로가 너무 놀라면서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겉옷을 주워 입어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첨벙첨벙거리면서 막 달려가는데요. 나머지 제자들도 방금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덩달아 따라간 것입니다. 다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 주님이 이 사람들을 부르셔놓고 너희들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 라고 다그치셨나요? 너희들 내가 전에 불렀는데 왜 다시 어부사리로 돌아갔니? 그렇게 물으셨나요?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데 실패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전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믿음을 쳐버렸어도 주님께서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다독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주님은 이들을 실패자로 전혀 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과거를 들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인간의 나약함이나 믿음의 부족함 주님이 아세요. 아무리 여기서 길길이 뛰면서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해도요, 언젠가는 시험 만나면 넘어질 존재라는 거 알고 계세요. 믿음이 뜨겁다고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 우리 믿음 자랑할 게 못 됩니다. 믿음은 하루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 앞에 늘 나약한 모습을 고백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실패감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우울증에 빠졌을지라도 주님은 그들을 선택하십니다. 과거의 삶을 전혀 잊지 않으십니다. 이 제자들을 실패자로 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능성 있는 제자로 생각하시니 말입니다. 실수하고 지치고 없어 보이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시고 부르시니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셔요. 내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내가 세상에서 방탕했어도, 내가 교만해서 살았어도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안으신다고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을 어떤 조건을 초월해서라도 사랑하고 품에 안으듯이 말이죠.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탕자를 돌아왔을 때 품에 안았듯이 말이죠. 한번 택하시고 부르시면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사랑을 느끼시나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드라마를 보는데요. 여러분, 목사도, 믿음 있는 사람도 드라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드라마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고 영화를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 가는가, 사람의 심리나 요즘 일어나는 사건들, 세상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냥 성경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라, 세상 소리를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소리 들어야 합니다. 그 드라마를 보는데 어떤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여자는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냥 만신창이 됐어요. 막 고생대로 그리고 그냥 너무나 사람들도 알아줄 것 같지 않은 남루한 옷에. 근데 이 남자가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처지에 있든 나는 당신에 있는 그대로를 사랑합니다. 그 여인이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 남자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다가 그 남자가 그런 고백을 하니까 거기에 덧붙일 것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한다는데, 당신 암흑의 자체를 사랑한다는데 거기에 덧붙일 게 있나요? 저는 그 대사를 보면서 참 저 드라마 작가가 참 잘 썼다.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게 저렇게 표현을 했는가. 저는 거기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유가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문을 보고 드라마, 영화를 봐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인 해석으로 저는 이렇게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가능성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 평가할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 33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도 여러분, 누가 저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기침하세요. 그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핀잔을 주고 비판할 때요, 나를 보호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비판하는 자를 주님은 대적하시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자는 보호하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우리가 대적할 이유가 있을까요?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실패자로 안 보시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비판하겠습니까?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시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럴 만한 행동을 했거나 그럴 만한 자격이 갖추어져서 그렇게 하셨나요? 전혀 그런 게 없죠. 오히려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르신 이유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자기 친구 집사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말이야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아.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야 돼. 그래야 축복받아.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이쁜 짓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 저것도 참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거구나. 여러분, 남의 믿음 이렇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남의 처지와 환경을 모른 채 그렇게 판단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판단한 사람 대적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미워할 사람, 사랑할 사람을 나누신다면 이 세상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하나님께 사랑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 모두는 하염없이 부족하니까요. 하염없이 모자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요. 저희가 40여 년 동안 이 목회하고 신앙생활 한 결과 이 교회 안에서 말이죠. 이 신학을 몇십 년을 하고 신학자가 되고 오래 한 사람들 중에 그럴수록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을 봤어요. 타성에 젖은 거예요. 자기는 믿음 있는 사람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왜?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알수록 교만해지고 주님을 알수록 주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따라다니면서 제자 생활을 했을 때보다 주님께서 이제 잡히실 때 다 도망가고 실패감 속에 처져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새로운 그러한 소명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 없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 새롭게 부르셨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해도 주님은 아직도 앞으로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9절부터 보시면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습니다. 밤새도록 고생했으나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배도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거기에는 숯불이 있었고 고소한 냄새를 풍기는 생선이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떡도 있었습니다. 주님이 손수 마련하신 제자들을 위한 아침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져온 생선을 조금 더 보태서 주님과 함께 아침 초반을 먹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는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먼저 주님을 다시 만나니 기뻤죠. 동시에 자신들의 무능함을 다시 한번 절감하죠. 지금 잡아온 물고기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잡은 것도 아닌데 주님 별 낯이 없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마음이 썰렁하기도 하고. 본문 뒤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분이 주님이신 건 아는데 감히 말을 못 붙이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히. 주님인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주님인데 다시 살아서 우리 앞에 나타났어. 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어도 정말 그런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멍하게 있는데 주님이 먼저 행동하시고 본문 뒤에 15절에 보면 주님이 먼저 말을 건네십니다. 주님이 손수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본문 뒤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기절입니다. 3번씩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과정에서 굉장한 심리적 변화가 있었을 겁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먼저 물으신 것이 무엇인가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였죠. 이 질문은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한 동기부여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 없이는 인간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메시지예요. 지금 제자들이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걸 모르셨겠어요? 근데 물으시는 거예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너 없지, 이 말이죠.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실패감에 우울감에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의 능력으로 물고기가 많이 잡히죠. 주님이 있는 곳에 가보니까 이미 아침상이 놓여 있죠. 그런데다가 주님이 자기들을 책망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죠. 제자들이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3번씩 질문에 굉장히 대답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3번씩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그 17절에 보면 본문 뒤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심한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게 딱 생각이 났잖아요. 플래시백이 됐잖아요. 우리가 때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세요.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세요. 영생의 복을 주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조금씩 느끼며 사는 게 믿음 생활이에요. 완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알아가며 하는 게 믿음 생활이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할 일을 주시잖아요. 리콜링. 여러분, 자동차만 리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를 리콜링 하십니다. 사명은 한 번만 받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다시 또 부르십니다. 부르고 또 부르십니다. 리콜링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우리 주님. 엘리야도 그러했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할 일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질문하시면서 제자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듯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혼자서 죄와 사망을 이길 만한 힘이 있니? 너희들 힘으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니? 그럴 때 우리가 없나이다 도와주소서라고 대답한다면 그때부터 주님의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콜링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며 반복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70장을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70장입니다.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돌에 변하고 물결에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오래저 목소리 한 번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